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서울 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도 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주님 잘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다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절의 여왕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봄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집으로 우리 새벽마다 새벽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순절 말씀으로 준비하니까 일단은 제가 더 좋더라고요.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마다 또 얼굴 모르는 성도님들이 종종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외부의 성도님들이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 전천년 성도님하고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데 오셔가지고 또 헌금도 주고 가시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저는 또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어깨 담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제 아내 보고 여기 어깨에 파스를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파스 붙이고 하루 지나니까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안 하신 분들 손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의 파스와 같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5장 우리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많은 긴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우리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좀 무섭죠?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한탄하는 것은 그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한탄을 하게 되면 때는 늦으리,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붙잡아 살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의 이 저자 솔로몬은 오랜 세월과 또 축적된 경험 그리고 관찰 가운데서 획득되어진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지혜를 귀담아 들을 것을 이 잠언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풍조가 연세 있으신 분들을 시대에 뒤처졌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또 소외시키는 경향이 팽배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와 이 삶의 연륜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가지고 배운다고 해서 터득할 수 있는 주입식 지식과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수도노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에서 수도노회를 했었는데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이제 해 오시다가 사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노회원들 앞에 나오셔서 인사 겸 감회를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목회를 해오다가 은퇴하는 시점이 오니까 비로소 이제 목회가 무엇이구나 이런 이제 목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목회를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서 짧은 소회를 밝히셨는데 목사님의 이 담담한 표정 가운데서 진중한 그런 목회의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바로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간곡한 당부와 또 경고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를 조심하라는 솔로몬의 잠언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한탄의 발로이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현실성 있게 인식하여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이제 말씀은 1차적인 문맥적인 의미에서는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이제 이런 일차적인 문맥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이제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해가지고 문맥적인 의미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성적인 간음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재해석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음탕한 여인을 조심하라 이런 문맥적인 의미이지만 신앙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조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5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탄하는 인생은 참 어리석게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들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왕자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과 이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들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 왕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처, 합하면 몇 명이죠? 대략 1000명 정도 되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 한 명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렇죠? 농담입니다. 또 솔로몬 이 왕이 이방 아내들로 인하여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이방 우상신에게 섬기도록 만들었던 솔로몬의 그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로부터 섬겼던 우상들의 일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5절과 7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5절 보면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의 배우자입니다. 늘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는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과 바알신이었죠. 번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고 다산신이고 또 풍요의 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하늘의 여신이라고 등장하는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과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두 신을 이제 남자와 바알 신이 남자고 아스다롯이 여자 신인데 이 두 여신을 결혼시키면은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에 풍요가 임한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신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었느냐? 네,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서 남자는 여자 사제들과 그리고 여자는 남자 사제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 제사 의식 중에는 언제나 이 집단적인 광란의 이러한 성적 축제가 항상 병행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자기 궁에서도 이런 가증한 일들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몬 자손의 몰록이라고도 나오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가증한 신입니다. 네, 이 몰렉 신은 바로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을 너무나 혐오하셨고 싫어하셨고 성경에 보면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솔로몬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압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전쟁신입니다. 전쟁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그모스에 대한 제사 가운데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모스를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셨고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자기가 불리해지자 자기의 맏아들을 이 인신 제사로 드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그렇게 그 여인들 때문에 자기 이방 아내들 때문에 그렇게 빠져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정략 결혼은 더욱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나라 전체에 이방 우상들을 불러오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유혹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결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을 타협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은 결국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 또 우상 숭배가 신앙적인 파선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했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어떤 경건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신앙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물으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계시죠? 아멘.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착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네, 착한 일이 무엇이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인자, 여기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공의는 무엇이냐?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잘 아시겠죠? 네, 공평. 네, 무엇이 공평입니까?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공평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공평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공평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열심히 부지런히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적게 일한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것, 그것이 공평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공평의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리고 적게 일하고 또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 그것이 공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하지도 않았는데 막 똑같이 준다고 해서 막 주는 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인데. 네, 아무튼 의로운 삶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사랑에서 기인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구약에 보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예?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5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에녹아, 나 너 너무 좋아. 네, 그냥 우리 하늘나라에 와서 살아. 그러면서 에녹이 그냥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하는 것. 그래서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 윤리적 행위들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규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규범들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희생 제사는 아무런 죄 용서도 구할 수 없는 단지 자기 만족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것 없이 공의를 행하는 것 없이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없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없이 그냥 번제물, 희생제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자기 만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 만족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를 늘 우리는 묻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다,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현해 나가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강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경건한 삶,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으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 주제 찬양 우리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새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